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가졌다면 가진 그것을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극히 값진 진주가 전 세계와 우주를 털어 창조의 역사의 이래 유일하게 가진 진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를 보고 싶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데 진짜 진주를 안 갖고 있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몽골에 다녀왔던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 현장을 봤을 겁니다. 아, 진주를 진짜 가지면 이렇게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불신자들이 진주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 경외하고 그들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냥 가치만 있어줘도 그 진주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 진주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말로 그냥 대박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주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겁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산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을 때는 눈이 어두워졌었지만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제는 몸에 사고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그는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됐다. 과거에는 우상종교, 히브리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배설물이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종교는 배설물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되고 마귀의 일이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면 여러분 굉장한 증거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두움에서 드디어 이제는 빛의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젠 사탄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종교 우상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된 자가 됐다. 그뿐 아니라 무시무시한 내 몸의 죄권세, 이 삶 저주가 이제는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정체성 없이 방황하던 내가 나를 믿게 됐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믿게 되니까 나는 어느 날 똥물 속에 빠져있던 내가 거룩한 자가 됐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더니, 그렇죠, 날마다 나의 자아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죄를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놓았더니 이제는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됐다. 그랬더니 무리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기업을, 빛의 경제를 갖게 되고 얻게 됐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경제 생활이 헌금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랬더니 미래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미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미래의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마스터 플랜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 성취시켜가면서 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건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주겠다고. 왜 안 되는가를 내가 들여다봐 주겠다고. 그러면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린다, 큰 그릇이 아니면 반드시 바보 중에 하나예요. 예수사랑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면서 예배 중심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분명히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사라는 이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내 것이 돼야 여러분 자신을 드디어 이제는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늘 먼 발치에서 그냥 어설프게 따라만 다니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상한 상태로 전락해버리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면, 아하,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사 부르셨구나. 아하,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를 그것까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성령에 매임받아요.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성령의 내주, 내 몸의 그 역사에 나를 묶어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에 내 심령, 내 영혼이 매여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를 샀더니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일에 매여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 성령에 매여 있다면 나를 전도하면 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날이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매어놨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으로 보정해놨어요. 12절 13절에 14절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지워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가져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예배 중심이 되고, 이것을 가져야 헌금도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 있는 헌금, 이유가 있는 헌금,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성전 건축 헌금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의 것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걸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없으면 오늘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다가 이곳에 성전에 앉혀놨다면 오늘 지극히 값진 진주 그리스도를 너는 사라 하면 아멘 하십시오. 나의 것으로 사겠습니다. 뭘로? 영접으로 사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6절에 반드시 너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너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인쳐버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이는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과 너를 감동시켜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이기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네가 이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의식주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닫힌 모든 문들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이제는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문은 안 열고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은 안 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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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고 그러다가 이제 또 첫사랑 생각나서 전화하고. 자, 마귀가 시키잖아요. 조는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 들어온다고 오늘 일부 때 메시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차에서 잠을 자는데도 막 침을 막 코도 막 얼마나 피곤한지.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막 코를 얼마나 골아대는지. 그래서 눈 안대로 내가 코를 묶었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진주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누려보지도 못한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극히 값진 진주를 여러분이 사면 오늘부터 평안 속에서 누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발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너는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것만 여러분이 시작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4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육성으로 보증서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야면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희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가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서두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이 탁 성령의 메인 그 역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여러분이 전도의 메인 전도의 일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과일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 때문에 과일 장사를 하는 거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사람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리 함이라.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네가 성령에 매여 있으니 구해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지 못하며 전도의 일에 관심 없이 살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거 한 사람에게는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완전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나는 다르다라. 나는 이제 다르다 할 만큼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힘을 가져야 어마어마하게 그 진주가 빛나는 겁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니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진주를 가졌다 하면 반드시 그 진주를 보러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진짜 진주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증명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몸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주를 가진 자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진주 속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놈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흑암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은 성령에 매인 바가 돼야, 창세기 3장 15절 이 성령에 매인 바가 돼야 이 창세기 3장 흑암, 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하고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면 그게 곧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의 나루터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사탄이 온갖 떼거지 귀신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플랫폼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응? 사탄의 영의 힘으로도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미사일을 다 쏘겠지요. 여러분이 사탄의 안테나를 꼽으면 미국 귀신, 영국 귀신 다 옵니다. 복음의 안테나, 복음의 파수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거기 파수꾼이라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로를 수축하되 뭐예요? 장애물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플랫폼 하나를 만들고 싶으면 자신의 것이 투자돼야 돼요. 나루터 하나를 여러분 작은 것도 건설하려면 축대를 쌓아야 되고 배들이 들어와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작은 묶어놓을 수 있는 이런 말뚝도 박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런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심성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아담을 범죄케 한 사탄입니다. 그놈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지금 뒤꿈치를 무는 놈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물려도 창세기 3장 15절로 밟아도 물려도 우리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승리해야 된다. 전투를 벌려야 된다. 방패를 가져야 된다. 방패를 왜 가집니까?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불화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냥 아담이 순식간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이, 말씀이 내 몸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너는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새겨나지고 살아 있었다면, 사탄아! 하나님이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 거짓말을 하느냐, 이 더러운 저주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범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여러분이 따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인 그 열매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요. 이게 여러분이 그 범죄로 인하여 아담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의 저주가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영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미쳐가고 여러분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알 수 없는 공황장애들이 막 매일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범죄자 같은 생각만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깊이 타락해 볼까, 아니면 어쩌면 더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자랑거리를 얻어볼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영생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그 확신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 단 뱀의 머리를 밟으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 신앙생활은 경제 중심 다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예정했고, 내가 너를 작정하였고, 내가 너를 뭐예요? 반드시 섭리 가운데 선택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근데 이걸 안 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두려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람이 생각을 안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생각을 안 바꾸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사망에 그냥 잡힌 자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 들어올는지 예측 불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막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다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한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신병자로 만들어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떨어져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오늘 누구한테 바꾸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걸 바꾸세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 자꾸 저 사람 오늘 이 메시지 그 인간이 와야 되는데 너나 바꿔라, 너나 지금. 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꿔야 돼요. 예. 저도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한 일주일 내내 오늘 이 메시지를 시간 날 때마다 밤에 잠 잘 때도 벽에밭에다가 틀어놓고 자요. 예. 자봐요. 얼마나 잠이 잘 오냐면 바꾸지 못하게 사탄이 그냥 아예 눈을 짓눌러 놔요. 그래서 잠 푹 잘 수 있으니까 잠 못 자는 자들은 벽에밭에다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소리 들으면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로마서 5장 6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선택된 자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믿는 자가, 나를 성령이 메어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절대 성령이 여러분 몸을 메어놓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메어놨으면 반드시 이 말씀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그 죽음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갖게 됐구나.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 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나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의 자리에서도, 실수의 자리에서도,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그 사랑을 갖게 됐구나.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 속에서 끝없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내가 받게 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메인받은 자.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오늘도 잊지 않고 내일도 잊지 않고 매일 전도일에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그 그리스도의 진주를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진주를 내가 당신한테 팔겠는데 나는 거저 주겠어.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이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거저 줘.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주겠소.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냥 남의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그리스도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것으로 영접하여 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겁니다. 뱀 대가리를 깨뜨려라. 그 뱀 대가리가 납니다. 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네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네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를 너의 것으로 사고 싶거들랑 너의 목숨으로 진주하고 바꿔라. 그러면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게 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서 옛사람에게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안 누리고 여러분이 행위로 뭔가를 또 사라고 그랬더니 5,000원이면 돼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이 5,000원 내고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사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를 네 몸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해결돼요. 사탄의 일이 변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10년씩 넘는 사람 많아요. 이 말을. 왜냐하면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복음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말만 해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면요 큰 제사상이 있어요. 제사상에다가 모든 책들을 다 깔아놓고 거기에 본문에 대한 그
모든 자료들을 깔아놓고 다 참고하고 시작하다가 유순이가 슥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 제사상을 확 엎어버려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자가 싸가지 없이 지나가느냐고. 이런 목사 지금도 많아요. 왜 또 심각해집니까? 그 정도로 제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가식적 목사. 제사장의 가운만 입고 강단에서 거룩한 척하는 목사. 생각도 안 바꾸고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매일 밤 목이 쉬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유순아 밥 이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셨길래 그렇게 목이 쉬었어요. 감히. 털 이름.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요, 여러분. 눈만 감아도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종교는 진짜 잔인한 거고, 종교는 진짜 더러운 배설물이에요. 가지고 있어봐야 눈물만 나고, 가지고 있어봐야 누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참 비참한 고독의 운명으로 여러분이 살인의 광명한 천사로 칼춤을 추는 것밖에 없어요. 남을 못 살게 구는 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 남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거, 남의 귓구멍에다가 여러분 완전 시멘트 범부려 가지고 가서 쳐발라 버리는 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생각을 안 바꾸면 어느 날 그렇게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생각 안 바꾸고 신앙생활 하다가 30년 50년 하다가 나 예수 안 믿을란다고 교회 떠난 사람 진짜 많아요. 목사님들도 심지어 목사 안 하잖아요. 아예 젊은 나이에 안 해버린다니까요. 내가 괜히 안수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는 24시 25시 여러분의 영혼까지 공격합니다. 그놈은 잠을 안 자는 놈이에요. 영물이라.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민감하게 만드는지 오늘 나를 가만히 한 시간만 거울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민감한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 육감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치유받을 일이 빨라져요. 진짜 많이 옵니다. 한 번만 해보라니까요. 육감으로 오는 거, 귀로, 머리로, 눈으로, 입으로, 코로. 그래서 실컷 남편이 근무 열심히 하고 맞박에 땀까지 다 흘리고 집에 싹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왜? 왜 이상한 냄새가 나지? 무슨 냄새?
냄새 나잖아. 그럼 갑자기 남편이 번쩍 얼어갖고 어디 갔다 왔지? 왜 말을 안 해? 아니 지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늘날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사탄의 노예입니다. 종교는 이런 거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정죄도 많고 심판도 많고 판단도 많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많고, 참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사탄은 외부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내부 사람 공격하는 거지. 특히 여러분 자신의 내면.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오늘은 이제 제발 좀 나도 쉬고 싶어. 난 생각 안 하고 싶어. 잘 거야 하고 자는데 꿈에도 나타나요. 또. 희한합니다. 왜?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시작이 틀렸었잖아요. 나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릅니다.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내 마음에 새겨놓고 이상한 생각이 올 때마다 부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 운동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디스크 처리도 이것도 허리를 펴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10번, 12번씩 그렇게 해요. 항상 그래가지고 4번을 반복하면 92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때까지 살아보려고. 저의 목표는 해놨어요. 그 안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팔도 4번씩 반복해서 꼭 해요. 12번씩. 역기도 12번씩 4번 반복해요. 그럼 목사님 12번씩 4개 하면 48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계산은 진짜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23개씩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계산을 48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빨리 머리가 돌아가게끔 생각이 테스트 해본 거예요. 23개를 4번 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개예요? 이제는 정확해야지요. 92개. 알아들었어요? 48개밖에 안 되는데 92개야. 이거 빨리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맞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아이고 씨발 12개 쓰게 4번에 씨발 48개인데 아이 씨발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근데 그런 걸 막 담아놓는 거야. 그러더니 또 23개라네. 그럴 때 4번 봐. 그건 맞아. 왜 그렇게 틀리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발. 이러는 거예요. 이 실제라니까.
이게 어디서 오고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육신의 언어의 말을 잘 받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로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매일 여러분이 사람이 하는 말의 이론들이, 사상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4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얼굴을 갖게 되는 거예요. 12개씩에 4번 반복하면 48개인데 왜 그래? 교만한 얼굴. 말도 틀리게 하면서 지가 무슨 설교쟁이야 이러는 거예요. 눈깔까지 까가면서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고 여호와께서 전혀 자신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완전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의인은 향하여 있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힘이 들고 여러분의 돈이 들고 여러분의 차비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버리면 그날로 끝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진주를 사는 천국 비밀이 여러분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을 자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사탄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순식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들은 것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속고 순식간에 본 것 때문에 속고 순식간에 뭔가 느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이 마귀는 찾아와요. 그러면 맹순이 너에게는 얼마나 오겠냐? 맹순아, 여기 맹순이 있어요? 맹순이, 맹자야, 맹자. 맹시가, 내 친구 성식이는 있는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5절 보세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뭐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안 와요. 마귀는 지 것이 아니라 순식간 슬쩍 돈도 슬쩍 보게 하고 슬쩍 보게 해요. 그래서 돈 팍 생기게 만들어. 근데 그 돈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순식간에 본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순식간에 본 돈을 또 그걸 막 꼽을 쳐서 막 감춰놓으려다가 막 여기다 갖다 놨다가 여기다 물 주니까 뭐요? 녹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순식간에 여러분을 속여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막 순식간에 막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막 이런 걸 순식간에 싹 보여주고
적금 겨울에 내년에 가게. 근데 적금 찾는 날 되져요.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도 안 되고 헌금 중심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순식간에 사탄이 벌려놓은 이 사탄판에 우리가 전부 다 빠져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5절 7절을 보세요.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결국은 뭐예요? 경배의 대상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보여주고 순식간에 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경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새겨놓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그냥 맨날 그냥 눈이 하도 울어가지고 불어터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금 놓여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당하니까 교회 와서 당하고 바깥에서 당하고 집안에서 당하고 참 너무너무나 가련하잖아요. 순식간에 본 것은 절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만 빼앗길 뿐입니다. 시편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을 보세요. 이 순식간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 내 몸에 탁 또아리를 틀게 만드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렇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새로워지고 이제 누림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못 놔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경배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본 것 때문에, 들은 것 때문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를 상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안다. 나도 너 다 안다. 하늘의 악한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안 하면 결국은 사람 싸움으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은 성화가 안 되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 싸움. 성화가 안 되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예요? 병사로. 그리스도를 가지면 병사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군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전쟁을 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 고난. 3절에 보세요. 군인의 자세잖아요. 지금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냐? 여러분이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에서 다 배급 주고 밥 주고 워카 주고 신발 주고 여러분 코로나 걸리도 다 군대에서 해결해 주잖아요. 진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전략가들이
2024년 5년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여러분이 안 가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안 가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땅에도 불이고 하늘에도 불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날라올련지 예측 불허해요. 이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여러분. 1960년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같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 사탄의 교회까지 세워놔 버렸어요. 민주주의라는 그늘 아래. 그러니 지금 저거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회개할 줄도 몰라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청소년들은 교회 안 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성경 하나를 읽는지 아세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학교 속에서 그냥 쏴버려요. 지금 캘리포니아주 서부는 완전 불바다, 가뭄. 중부 완전 물바다, 홍수. 동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약. 재앙 중에 재앙. 그리스도 하나가 사람 몸에 빠져버리면 그냥 사망 상태로, 마귀의 자녀로 비참하게 그냥 살다 죽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받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진주를 반드시 네가 사야 너가 존귀하고 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를 살아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그래.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진짜 군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맞으면 자기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군인 자세를 갖춰라. 왜? 전투 자세를 갖춰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멋있게 서기 위함이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네 몸을. 그러면 17절에 보십시오.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순식간에 보여주고 순식간에 듣고 순식간에 여러분 단추 누르면 끝나버려요. 이제는 전 세계가 멸망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럼 겸손한 자가 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 해야 대한민국의 전쟁이 끊어져요. 정말 눈을 뜨면 김정인 그 살인의 반란의 광춤을 추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잠잠히 있을지어다.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무속인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쟁이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줘가면서 점을 치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알아버린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점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심령은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영적 싸움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영적 싸움하는 자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보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손이 깨끗해져요. 두 마음을 품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성결케 되어져요. 여러분을 변화하라고, 여러분을 성화하라고, 여러분을 거듭나라고 영적 싸움을 주신 것인데 맨날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싸우잖아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짓말만 일삼잖아요. 자기 고집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만 하는 얄팍한 잔머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북한도 그들의 나라로 인정해주고 조그마한 대만 하나를 그 어마어마한 중국 땅이 대만 하나를 그거 나라를 인정해주지 아니하므로 거기에다가 세상에 중국 시진핑 당신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는 재앙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후대들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국가의 다음 세대를 인정한다면 그 작은 나라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완악해집니까? 왜 이렇게 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이렇게 물들어 가야 되고 욕심장이로, 살인자로 춤을 춰야 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개인들이 영적 싸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중에게 찾아가고 무속인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슴에 두고 사람이 더 이상한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여러분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정신병이 와서 여러분 이 세상을 불로 질러버리겠다, 이 세상을 전쟁으로 이끌어가겠다, 그게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메인바 되어 있는 자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7장 10절,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춰라, 그리스도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결국은 높아지는 거예요. 멋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 리더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끌려갈 때 영적 싸움이 안 됐으면 걔는 끌려가기 전에 죽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서 영적 싸움이 안 됐으면 걔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영적 싸움이 안 됐으면 요셉은 거기에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영적 전쟁이 안 됐으면 그는 술장관, 떡장관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구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만이 참된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탔지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기에 믿음은 영적 싸움으로 네 자신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춰서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한 줄 알미지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왜 예수 사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영적 싸움을 강조하느냐? 그거 안 하면 개소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헛소리 잡소리로만 사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남의 말하고 이간하고 사탄짓만 하다가 인생 이상하게 망하는 겁니다. 1장 18절 보세요.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따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언을 따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19절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영적 싸움하면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보세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양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뭐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파산이라는 거예요. 파산, 무너지는 배, 깨지는 배, 박살나는 배, 이렇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결국 영적 싸움하면 안 하면 순식간에 보여준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눈이 멀어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칼에 말려 찔려버리는 거예요. 그 100불짜리 달러를 보면 여러분 순식간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 11절 보세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의와 영적 싸움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취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네가 갖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청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진짜 사버리면 나를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사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산 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들까지 임하느니라. 이런 것을 유산으로 줘야지요. 이 땅에 무슨 건물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건물을 지면 지는 만큼 다 헐어버리는데, 돌 하나 남지 않게 헐어버리는데 무엇을 쌓아놓고 살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남길 것입니까? 우리가 건물을 갖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들이 모일 수 있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고, 그들이 찬양할 수 있고, 그들이 포럼할 수 있고, 그들이 흩어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의 정의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믿음을 지켜야 이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세상 임금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사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 이 세상 거짓말장이들, 욕심장이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3분의 1 했어요. 나 참, 큰일 났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면 여러분을, 절대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능력의 빛을 주셨습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셔서, 그놈이 눈이셔갖고 여러분을 못 볼 수 있을 만큼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33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었는데, 너를 살리려고 주었는데 뭘 안 주실 것이 뭐 있겠냐. 근데 왜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시달리냐. 영적 싸움으로 밟아버리지, 이 말입니다. 밟으세요. 깨트리세요. 무너뜨리세요. 결박돼서 내어 버리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잠잘 수 있어요. 못해서 그래요. 네.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찾아와요. 그때 계속 부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온몸이 섬찟할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세요. 그때 떠나갑니다. 진짜 떠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산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마태복음 10장 1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탁 증거로. 이게 여러분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것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아,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부르신 자가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아멘? 맞아, 안 맞아? 그럼 부르신 자가 나를 책임져 주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 이거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너는 사용해라.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영향력이 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요. 이거 해보세요. 남 주지 마. 이 좋은 걸 왜 남 줘? 응? 그냥 영향만 가게 해. 주지 말고. 어머, 자기 왜 이렇게 예뻐졌어? 영향만 주니까. 영향만. 그리스도 사. 뭘 사? 그리스도. 무슨 약이야? 신약. 사면 돼요. 그래서 영접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나처럼 해보라고 영적 싸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어요. 한 구절만 찾으면 또 이상하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주시고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셨다. 앓는 자. 내 속에 뭘 앓고 있잖아. 지금 앓고 있는 게 있어요. 앓고 있는 거.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거 안 고치고 돌아다니면 암이 오든지 몸에 이제 질병이 터지든지 아니면 앓고 있으면 이게 폭발하면 여러분이 자살로 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 버려라. 그냥 깔끔하게. 네가 가진 그 진주는 어마어마한 거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어해 버려라. 너를 사로잡고 있고 너를 지금 쉼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냥 제어해라. 아멘. 그리하면 너를 결코 해칠 자가 없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다라는 걸 알고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기한테. 그랬더니 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3,000층,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세 개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울이 살아서 그걸 보잖아요. 그걸 반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버리겠어요?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진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봐버렸는데, 그래서 주께 받은 사명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산자로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극히 값진 진주를 사면 종교와 복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진짜 사놔버리면,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종교는 똥이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사면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진주가 진짜 하나밖에 없다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산 것은 이건 진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어디다 두겠어요? 내 온몸에 둬야지요. 그러면 남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진주를, 남이 조그마한 진도 하나 목에다 걸고 왔는데 그걸 뺏고 싶어요? 뺏고 싶겠어요? 갖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의 진주는 이만한데 조그마한 개미가 목에 걸어도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진주 하나를, 그걸 뺏고 싶어서 온갖 술책을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진주 속으로 모든 사명자, 갈급된 자, 영생주교로 작정된 들은 내가 가진 진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진주를 보고 싶어서. 그런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그 진주를 여러분이 진짜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그것도 받았다면, 창조주 아빠로부터 받았다면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동기가 있고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생각해 봐요.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서로 얼굴 바라봐요. 받았니? 진짜 받았니? 그 얼굴로 가, 그 얼굴로. 여러분 진짜 받았구나, 이 얼굴로 진짜 받았구나, 이걸로 봐. 서로 믿어줘. 왜 또 안 믿으려고 그래? 금방 뭐가 들어가네. 야, 이거 저거 안 믿었는데 받는다. 그건 여러분이 정지하고 판단하는 건 그게 순식간에 오는 거잖아. 왜 순식간에 오는 걸 가지고 자꾸 살으려고 그래? 그거 버려. 목사님 언제까지 해요? 그것도 순식간이에요 지금. 알아서 끝나, 성령께서. 여러분이 왜 걱정을 해? 밥 먹으려고 그러죠. 그 순식간에 온 거잖아. 아 참. 자, 오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 비밀을 발견했다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여러분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왜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자가 무슨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을 합니까?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진짜로 복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 상태가 드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의 나무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가십시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심이 되어지면 경제 생활이 진짜 아름다워져요. 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교회는 뭐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이 옆 사람과 인사해요. 교회 중심으로 가면 나를 재발견한다. 그게 재창조예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구나. 재발견.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과거로 가면 아직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미래로 가지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주일이 되시고 또 생명을 얻는 축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가난의 저주들이 오늘 끊어지는 날이 되고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고 따지는 그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천국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산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축복을 발견하며 신앙생활이 예배 중심이 되고 경제생활이 헌금 중심이 되고 그래서 미래를 알게 되어 미래의 서밋으로 우리를 택하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자신과 영적 싸움하고 세상 환경 속에서 순식간에 우리를 속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값진 진주를 산 자로서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플랫폼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